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묵상 본문을 다 읽었는데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명 이름만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처럼 족보나 사람 이름만 막 나오는 경우는 읽어도 어떻게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오늘 그냥 읽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 이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본문을 다 읽어도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이럴 만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에 6절과 7절만 읽고 또 이 내용을 좀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모세와 함께 땅을 정복했고, 또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복한 우리가 쳐 죽인 그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 이렇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다 하고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모든 걸 다 승리하고 이루고 나서 그 승리를 기뻐하고 또 그것을 축제로 즐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그럴까 싶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과 비슷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살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편집해 나가면서 구약 성경이 이제 뼈대가 갖추어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당시 사람들,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옛날 이 성경들을 읽을 때 특별히 그 마음에 와닿았던 그 성경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 우리에게 이런 땅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나라들을 다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나라를 이루었다 라고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그 세대들에게 얼마나 꿈같은 일이겠는가, 얼마나 정말 다시 이루고 싶은 그 비전과 같은 그런 일이겠는가 싶은 거죠. 이걸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정말 감사고 자부심이었겠죠. 근데 오늘 묵상한 우리들이 읽기에는 이게 무슨 내용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읽기도 좀 귀찮은 그런
성경인 거죠. 본문인 거죠. 그렇지만 나라를 잃고 성전에서 예배도 할 수 없고 또 오직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읽었을 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로 다가오고 그랬을까, 얼마나 그 다시 이루고 싶은 그 소원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을 모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여기 기록된 모든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가자. 이 땅으로 가자. 이 땅이 우리 땅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그런 본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포로기에 나라 잃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 세대들에게는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비전 선포와 같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 선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신앙의 정점이라는 걸 과거에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때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때.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다시 그리로, 다시 그때 그 축복으로, 다시 그때 그 감격으로, 다시 그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비전 선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40년 넘게 갈렙은 그 비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고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 하나님 지금 다시 제게 주십시오. 그때 그 열정 지금 다시 하나님 주십시오. 그때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하나님 지금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냥 그때는 내가 뜨거웠던 때, 그때는 신앙이 좋았던 때, 요즘은 바빠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비전 선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그런 예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다시 그곳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잃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큰 비전이고 그 얼마나 큰 절박함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셨던 그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하나님 오늘 다시,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런 비전 선포의 기도와 비전 선포의 신앙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